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날 주제는 함께 나누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얻은 것도 함께 나눌 때 배가 되고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묵상을 꾸준히 해서 습관화하는 것이 큰 재산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정말 큰 자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어진 많은 복을 지킬 수 있고 또 은혜 아래 살 수 있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묵상훈련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제 함께 나누기, 먼저 주어진 그림을 우리 정리해 보죠. 자, 한 여성분이 아주 핸드 스피커를 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것 한 말씀씩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항상 뭘 보든지 듣든지 뭔가 자기의 느끼는 게 있어야 되죠. 실컷 보고 왔는데 그거 뭘 느꼈어? 아유, 모르겠어. 네. 열심히 읽었는데 뭘 느꼈지? 아유, 모르겠어. 그거는 생각을 아직 활용하는 훈련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근데 그걸 딱 보고서는 참 아름답다. 저런 부분은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용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는 참 잘 사용한 것 같아. 뭐 이런 어떤 느낌을 말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우리 어른도 아이들도 똑같이 이 그림 가지고 하니까요.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이 그림 보고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럼 이야기를 잘해요. 유초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생각이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그림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높여 외쳐라. 뭔가 이렇게 사명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봤고요. 또 속 시원하겠다. 사람이 뭔가 속에 다 막힌 게 있을 때 이야 그런다든지 그러면 이게 속이 좀 후련해지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어느 분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참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또 참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아이한테 막 소리를 확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속이 그냥 너무 시원해요. 후련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네. 그런 때도 또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소리는 이 마이크를 쓴 것을 보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소리는 확장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는 확장돼야 된다. 네. 자, 두 번째는 내용물을 분석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고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이렇게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그림 분석, 그 다음에 이게 훈련이 돼서 문장 분석, 또 어떤 규칙에 대한 분석, 이런 거.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것이 아이들 공부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저는 먼저 외치는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핸드 스피커가 있습니다. 마이크 겸 스피커죠.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분의 소리가 있어요. 도대체 소리. 이건 보이지 않지만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말을 외치는 거니까 이분이 하는 말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분의 외칠 때의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 주변에 아마 듣는 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듣는 자들. 그리고 외치는 내용.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무엇을 외칠 것인가가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 무엇을 외칠 것인가? 이 잘못된 걸 외치면 안 외치는 게 더 낫죠. 외치는 것이 뭔가.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예요. 저는 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말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게 참 좋아요. 이걸 보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도 아마 이거 딱 보면서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 마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 부르짖으라. 막 외치고 부르짖는 거죠.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외쳐라. 이제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죠. 네, 이 소리 때문에 생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만 놓고 보면은 안 들리는 소리로 하면은 서로 막 오해를 하게 되고, 또박또박 잘 들리는 소리.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과 그런 독서 나눔 이런 걸 가질 때 항상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라 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나 혼자만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독서 나눔할 때도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자, 여러분 이 들은 것 중에 기억나는 건 뭐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거나, 우리 유치부 애들도 그런 훈련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옆에 애가 이야기를 해주면 다른 애들이, 자, 조금 전에 아무개가 한 이야기 기억나는 사람, 그러면은 애들이 의외로 기억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잘 듣고 말을 잘하는 훈련,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보는 코너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분이 이제 뭔가 외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스피커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장도 준비하고, 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은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 사람이 만약에 외치는 것이 물건을 파는 걸 외친다면은 듣는 사람들이 그냥 가기도 할 거고 물건 사기도 할 거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친다면은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난 이제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죠. 과거의 나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또 오늘의 나의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미리미리 생각해 보시고 준비해 가시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미래의 사과를 얻고 싶었는데 지금 사과나무를 하나도 안 심고 있다면은 미래의 사과를 얻고 싶어도 사과를 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내가 뭔가를 얻고 싶으면 지금부터 그 일을 준비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 단어들을 적어서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긍정의 요소를 우리가 잘 찾는 훈련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단점을 자꾸 보면 사회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기회를 볼 줄 알고 긍정적 부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밝게 성공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 단어, 긍정적인 요소들을 항상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러면 이게 긍정적 요소잖아요. 뭔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걸 통해서 내 체력이 좀 단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긍정적 요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를 보면은 아주 삶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단점만 보면 관계가 깨지고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하면은 관계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항상 문제만 지적하고 그러기보다는 애쓰는 부분, 수고하는 부분, 좋은 점, 장점들을 자꾸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나중에는 좋은 관계가 돼요. 네. 뭔가를 뭘 고치고 싶으면 단점을 지적해서 고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점을 끌어내서 그거를 고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적은 긍정의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찬송, 감사, 위대하시다, 여호와, 기쁘시게, 그리스도의 말씀, 풍성, 지혜, 가르침, 권면, 시, 신령한 노래, 주 예수의 이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네. 자, 이렇게 긍정의 단어들이 많아요. 이런 단어들을 보면은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이게. 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행복을 주는 요소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골로새 3장 16절, 17절.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5가지. 그리스도의 말씀 내 안에 풍성하고, 가르침과 권면하고,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행복의 요소들이에요, 이게. 네. 자, 본문의 내용 설명해 봅니다. 본문은 이제 시편 69편 30절로 31절,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시편 69편은 30절 31절은 찬송과 감사가 황소의 제사보다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한다.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16절 17절은 우리 성도들의 행복과 승리의 5가지의 삶의 요소들을 써놨습니다. 말씀, 찬송, 권면과 가르침, 예수의 이름 사용,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네. 자,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암송 다 하실 수 있죠.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죠. 먼저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암송해 보겠고, 그 다음 이어서 골로새 3장 16, 17절을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죠.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또 지혜에 거하게 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의 가르침과 권면을 하고 시와 찬송과 또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또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네. 이게 뭐든지 다, 우리 그런 말 아시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뭐든지 다 해본 사람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안 돼도 자꾸 해버릇을 하면은 나중에는 뭘 딱 보면 다 기억을 하는데 기억력이 커지는 거죠. 기억하는 힘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기억할 때는, 암송할 때는 항상 4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문자 그대로, 하나는 내용의 흐름을, 하나는 이야기로, 하나는 또 중요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신앙은 말씀이에요. 결국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만큼 암송이 돼서 내 생각 속에 기록이 돼서 떠오르고 기억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전 2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 답은 다 아시죠? 두 번째는 성도의 행복과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5가지의 요소, 꼭 이 질문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는 공익적 기도예요.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의 정신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기 배려 인내하기 윈윈 정신 갖기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면은 소그룹 모임을 위한 과정 찬송 기도 나눔 중보가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소그룹 모임 때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은 같이 나누시면 되고요. 3번은 이제 내용 정리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은 본 내용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찬송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아야 한다.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기적을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다니엘이나 바울과 실라가 그런 경우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은 본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서로 말씀을 나누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말에나 행동의 원망과 불평보다는 항상 찬송이 넘치고 감사하는 말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 속에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날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망한 것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죠. 원망과 불평은 실패의 길이요 감사와 찬송은 승리하는 길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했으니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풍성해지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공익적 재능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님들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속에서 사랑의 정신과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과 용서 약한 부분 담당해주고 배려와 인내하고 윈윈 정신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치료받는 모든 성도들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현장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또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고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의 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님 만나는 산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